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여전들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이 시간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들어가고 나간 뒤에는 아버지께서 보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바라게 해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올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앞에 기뻐지만 찬양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단립되어 계신도가 있었는데 예전 동안 날마다 본번째야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이 주관이 되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주관이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업무 계단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너무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통해서 아버지 앞에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주관이 주시옵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모든 걸 아버지의 승리하면서 나가는 데부터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언약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동력처럼 지켜 봐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사자 목사를 말씀과 중대의 영육간의 상관함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아멘이로다만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주관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사사기 13장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83면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과 화면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오늘 저녁은 사사 삼손의 출생, 사사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사사기서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드디어 오늘 12번째 마지막 사사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12명의 사사 중에는 우리가 앞전에 본 대로 그 사사의 일생이 한 절 또는 두 절로 끝나는 그런 소사사가 있는 반면에 그 내용이 길게 되는 대사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많은 분량, 가장 길게 그 일생을 기록한 사사가 오늘 삼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이면서 가장 길게 성경이 기록된 사사 삼손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주로 교회에서 주일학생 예배가 따로 많이 드려졌습니다. 물론 우리 시골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지만은 그래도 도시교회들은 코로나 전에는 주일학교,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까지는 별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로 초등부 유년 주일학교 예배는 부장 장로님이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부장 장로님이 하는 초등학교 예배는 끝에 목사님의 축도가 없습니다. 장로님은 축도권이 없기 때문에 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일학생과 이 성년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는데 초등학생들이 이제 처음으로 어른들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주로 주일학생들은 주로 예배 드릴 때에 상당히 주의가 산만하잖아요. 목사님 설교도 어려워서 못 듣겠다 하고 옆에 친구들과 그냥 이렇게 장난도 치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설교도 끝나고 다 끝나고 목사님 이제 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학생들이 축도를 처음 보는 학생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합니다. 이걸 처음 본 주일학생이 옆에 친구에게 그랬답니다. 목사님 왜 두 손을 들고 뭐 하시는 거지? 그랬대요. 그러자 그 옆에 친구가 말하기를 목사님 오늘 설교 못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벌 받고 있는 중이다.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설교 저하고 우리 변덕 목사님 또 간혹 3일반 예배 때 신정훈 목사님이 하시는데 잠깐 하는 설교지만 참 그것이 일주일을 내어서 삽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본문을 여러 번 보고 기도하면서 또 주석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단위에서 설교를 합니다. 마치 이것은 어머니가 매 끼마다 그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오늘은 어떤 반찬을 하고 어떻게 식사를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참 솜씨 좋은 어머니들은 뚝딱뚝딱 해서 금방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렇게 받아야 내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삼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두 가지가 생각이 날 거예요. 머리가 길다, 힘이 세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저의 별명이 삼손입니다. 머리가 길어서가 아니고 뭔 일을 하는데 좀 힘이 세다고 해서 오장철 목사님은 삼손 같다. 글쎄 아직 제가 뭐 이제 나이가 환갑이 됐는데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만 하여튼 좀 힘이 세다고 해서 삼손이라는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전체 평가를 본다면 실상은 긍정적인 면마다도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받은 출중한 그런 사사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그 사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는 술과 여자 따라다니다가 귀한 직분 사명 잃어버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는 머리털이 깎이고 그는 힘을 잃어버리고 다행히 이제 마지막에 블레셋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음으로 장렬한 죽음을 마쳤다고 해서 히브리 11장에 이제 믿음의 선조들 중에 그 이름 두 자는 올린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렇게 약해졌는가,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는 또 교훈을 받게 될 겁니다. 솔로몬도 거의 이 삼손과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 솔로몬도 처음엔 시작이 아주 멋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다윗의 그 아버지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고 하나님도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와 함께하고 너의 후손들의 왕위를 견고히 내가 지켜주고 세워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왕위에 있으므로 믿음이 약해지고 특히 정략결혼, 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하게 하겠다는 그런 미명 아래 그런 정책 때문에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 다른 신들에게 결국 끌려가서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 앞에 절하고 전국의 우상의 신당들을 건설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했어요. 성경의 분명히 두 번이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그 범죄를 즉각 중단하고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만 왠지는지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삼손처럼 마지막 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쓴 참회록이 바로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내 일생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다 헛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죽음 직전에 지옥문에까지 갔다가 겨우 돌아와서 믿음의 본분을 지키고 천국에 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잠깐 본문 말씀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여기 보니까 다시 악을 행했다. 다시. 이 다시가 지금 몇 번 나옵니까? 12번째 사사니까 12번째 반복적으로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또 회개하고 다시 사사를 통해서 평화를 주시고 또 다시 범죄하고 그 리사이클이 12번이라. 우리 사람 같으면 이미 포기했을 거예요. 이제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 너희들 이제 간섭 안 하겠다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지금 끝까지 12번째 사사를 보내십니다. 나중에 보면 선지서에 가면 선지자들이 몇 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대사사, 소사사에서 이사야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우리 선지서를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아직은 때가 있다.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외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그들이 어쩐 일인지 돌아오지 않았고 늘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2번째 사사를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다시 두 번째로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제까지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다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는데도 드러내놓고 이제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 이제 막 가는 거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든 말든 있든 없든 우리 상관없이 이제 뭐 드러내놓고 악을 행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괴롭혔던 족속들이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 이 족속들은 그 원조가 바이킹족입니다. 그 미케네 섬에서 문명을 이루던 족속들인데 이제 섬에 좁아지니까 그들이 이제 땅을 이제 넓히려고 배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들이 역사에서 보니까 최초로 철기 문명을 일으켰던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철을 최초로 만들어 강한 철제 무기로 큰 배를 만들어서 해적행위, 약탈행위를 하는 겁니다. 역사에 보니까 원래 이 블레셋 족속의 목적지는 실상은 지중해에서 가장 부유하게 산다는 이집트가 목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집트로 가는 길을 행로를 바꾸어서 일단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징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 하에 이제 삼손이 등장하는데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여기 단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북쪽 가장 위쪽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그 북쪽 지방의 한 지역이 소라 땅인데 거기에 이제 단지파의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남자 이름이 마누아고 아내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 그 가족인데 임신하지 못해서 아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마누아의 이름 없는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가정에 오랫동안 아들이 없어 실망하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태고지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아들을 주겠다고 미리 말하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첫째가 삼손이고 둘째가 세례 요한이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중에 이 삼손에게 미리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제 아들을 주겠다 이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 이 마누아의 부인에게 너는 앞으로 이제 임신부가 되었으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그렇게 해서 복중의 아이를 잘 이제 키워서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첫째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를 깎지 말고 머리를 길게 그냥 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되니라. 이따가 오늘 결론으로 이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만 이 나실인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이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너희 가정에 보낼 이 아이를 이제 나실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예,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남편하고 지금 아내하고 같이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아마 남편은 지금 밭에 가서 일을 하는지 다른 곳에 있을 때 아내 홀로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내에게만 알려줬기 때문에 이 소식을 이제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천사가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시임이 들어오므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하지 아니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게 임신의 아들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족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정확하게 천사가 하는 말, 그 말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마누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사람 천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내줘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그 마누아의 기도 목소리를 들으셨고 여인이 또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니 쓰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상한 것은 왜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시지 따로 있을 때 항상 남편이 아니고 여인에게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물론 그 해답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저의 추측에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좋았다. 그것이 뭐 정확한 대답은 아니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둘 다 있을 때 말씀하시거나 남편에게 오히려 말했으면 그냥 남편이 여인한테 말하면 끝났는데 꼭 아내에게 두 번이나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자꾸 남편은 의심이 든 거예요. 내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왜 아내만 있을 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마누아와 함께 있지 않아서 여인에게 나타났을 때 이제 여인은 급히 잠깐 기다리시라고 남편에게 갑니다. 남편에게 말하되 벗어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빨리 오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그 사람한테 이르러서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이르되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마누아가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그에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실상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이미 부인에게 말씀한 그대로의 말씀을 같이 있지 않아서 지금 두 번, 세 번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반복의 말씀. 그 아이에게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이것이 나실인의 범에 대해서 가장 길게 자세히 설명한 법이 민수기 6장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나실인이 되고 나실인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나실인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인데 여기 보니까 남자만이 아닙니다. 남녀 불문하고 나실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실인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라.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포도로 된 술 취하니까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여기에는 아예 그냥 포도나무 근처에도 가지 말라. 포도로 된 건 씨든지 껍질이든지 건포도든지 생포도든지 절대 그냥 먹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포도나무만 봐도 취한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보면 옷이 오른 사람이 있잖아요. 옷닭을 먹으면 당연히 저도 옷닭을 먹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뭐 이것이 나중에 면역이 된다고 해서 믿고 먹었는데 5-6번까지도 고생을 했어요. 엊그저께 어느 집에서 우리 목사님 집에서 옷닭을 했다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번에도 고생을 하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옷닭을 먹었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금방 잊어버렸어. 먹은 것 자체도. 한 10일, 20일 지났는데도 아무런 뭐 가려움증 하나가 없어요. 이제 면역이 됐구나. 그런 생각인데, 어릴 때 보면 옷나무를 쳐다만 봐도 옷이 오른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쳐다갔다가 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 꽃가루 같은 것이 날려서 아마 걸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염려한 거예요. 포도주 마시지 말고 그 근처로 가지 말고 아예 포도나무하고는 인연을 끊으라. 이럴 정도로 나시린의 조건 중에 하나가 포도주. 오늘날도 이 술에 멸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범죄는 술에서 시작되고 모든 건강의 상실은 술에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 술은 물론 적게 마시면 괜찮다, 뭐 건강에 좋다지만 적은 술도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실상 그거 아니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그걸 하지 않고도 얼마나 좋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술을 먹어야 뭐 교제가 되고, 뭐 술을 먹어야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습니다. 천주교는 술, 담배를 허용합니다. 심지어 이 신부 자신이 술을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기호품이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절대 술, 담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집사의 장로나 목사, 장로, 집사의 조건 중에 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천주교처럼 제가 술 한 잔씩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오늘 어디 저기 횟집 가서 술이나 한잔 하고 옵시다 그래가지고 가서 술 마시고 와서 설교하고 술 마시고 와서 기도하고 술 마시고 와서 안수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모양을 보실 겁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가장 먼저 술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삭도. 그 당시 머리를 깎는 기구가 이 삭도라는 칼입니다. 지금도 뭐 불교에서 머리 밀 때 가위로 바리깡으로 요즘은 물론 하겠지만은 얼마 전까만 해도 그 시퍼렇게 날이선 칼로 쫙 밀어서 그것이 삭도라는 거예요. 그걸로 머리를 밀었는데, 하여튼 나신이 될 자는 포도주 절대 마시지 말고 절대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 나시린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는 바로 부정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죄의 결과가 죽음인 거예요. 왜 죽음이 갔습니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시체는 죄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바로 나시린의 세 가지 조건이 바로 그런데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을 때 심지어 역시 아까 포도나무처럼 주만 마시지 말고 포도나무 곁에도 가지 말고 인연 끊으라는 것처럼 만약 나시린이 되고 나서는 그의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라도 장례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더라도
절대 장래에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나시린의 법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정말로 따르고 믿음 생활 잘하려면 형제, 부모 인연 끊어야 한다. 어떤 제자가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장사 지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빨리 가서 장례 지내야지. 그랬습니까? 안 했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만큼 우리 성도는 때로는 냉혹하게 믿음 생활할 때 부모를, 형제 자매를 인연도 끊을 각오로 우리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성도의 본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신의 조건 세 가지며 삭도를 머리에 대지만 머리를 길게 지라. 이것은 여러분 성도의 표시를 하고 그것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나신은 길거리 가면 긴 머리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고별된 나신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성도들은 어디 가도 아, 저 사람 딱 보고 하나님의 성도다, 교회 다니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1년이 돼도 모른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빨리 알 수 있다면 저 사람 딱 만나서 5분 내로 하는 말 들어보고 하는 행동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아, 교회 다니는 사람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숨깁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절대 나를 이 땅에서 모른다면 하늘에서 나도 너 모른다 할 것이니 너는 표시를 하라. 오히려 그걸 자긍심을 가지고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둘째로 포도주. 이건 역시 현실적인 실체적인 포도주도 말합니다. 아까 만들어 건강상으로나 어떤 이유로든지 포도주는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되도록 포도주 술 폐를 잘 아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철저하게 술을 멀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는 성경의 신약에는 포도주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히 끊는 그런 믿음의 정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오늘 교회 갔다가 못 돌아오고 바로 사형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가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그러한 철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나시린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면 말씀에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 말씀 굳게 붙들고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 176장 부르면서 성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이 시간 공헌을 위해서 우리 이평동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한식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아침부터 시간까지 주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넘치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날마다 이 험한 세상 속에 더욱더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멸관을 받아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의 주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주께서 완벽기를 세우시고 또 어떤 대회를 세우셔서 저희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주께서 힘주셔서 저희 모든 교회 기원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들로 말미암아 지역에 가는 마다 평안해가며 안전해가며 많은 삶에 도를 끼치는 아름다운 여전 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저들 믿음으로 늘 승리케 하시며 그들 위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입술에 그 발걸음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잘 되오신 주님, 그래서 좋은 것 주 옆에 드렸습니다. 한 사람도 그 손길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더 좋은 것 많은 것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토요일 시종중앙교회 목사임, 권사치임, 장로 은퇴식이 있습니다. 혹시 가실 분은 교회에 10시 20분까지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55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므로 예정된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정, 자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